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론을 잘 가지고 계셔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라도 알고 가는 것이 이 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중부를 마치 다리처럼 잇는 지협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주요한 항구 도시이면서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부요한 도시 중에 가장 부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또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매 2년마다 이 고린도에 모여서 웅장한 경기장에서 이스미안이라는 경기, 고대에는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한 경기였습니다. 이스미안이라는 경기를 즐겼고, 또 이 고린도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높은 언덕, 고린도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창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더불어 창녀가 많다는 말은 성병도 많다는 이야기겠죠. 많은 신전들 가운데 유명한 것 하나가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치유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또 있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풍요로우면서도 성적으로 어디에도 비길 수 없다 할 정도로 문란한 도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대 고린도는 주전 146년경에 로마에 의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주전 44년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다시금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이 되어요. 그리고 주전 27년부터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됩니다. 이 재건된 고린도 역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신고린도라고 할 수 있는데,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것 역시 여전했습니다. 이곳에는 그리스인, 로마인, 동방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와서 이 혼합주의 신앙을 형성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이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모습과 더불어 고린도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유명한 게 있었는데, 철학과 수사학으로 유명했고 지식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 하면 어떤 표현까지 있는가 하면 고린도인처럼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한다, 이런 의미로 쓰일 정도로 이 수사학에 대해서, 언변에 대해서 탁월함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돈,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쾌락 추구, 그리고 지식과 이 말을 자랑하는 도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내용이 보다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곳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이곳 고린도로 이르게 된
상황을 읽으실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유대인 부부, 굉장히 유명한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바울과 생업이 같았어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부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면서 이제 선교 여행에 필요한 비용을, 장막을 만들어서 충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부터 디모데와 실라가 그곳에서 받아온 선교 헌금으로 바울과 합류하게 되는데, 이제 이 비용이 충당이 되니까 바울이 말씀 전하는데 전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선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장막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겨야 했다면, 이제는 선교 헌금이 조달이 되면서 물질적으로 걱정이 사라지니까요, 말씀 전하는데 전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얼마나 격렬하게 대적하고 비방을 하는지 자리를 옮겨서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참 뜻밖에도 회당장이었던, 바울을 그렇게 박해하는 유대인 회당의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많은 고린도인들 또한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약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떠나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때로부터 약 3년 정도 지난 55년, 주후 55년 봄경에 기록이 되었고, 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가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거든요. 하지만 문자 그대로 첫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참고해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가지고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고린도인들이 오해를 좀 한 게 있지만 그게 첫 번째 편지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이전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가지고 그들이 직면해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것인데, 성경에 남아있는 편지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편지뿐입니다. 총 4개의 편지를 여러분께서 흔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성경에 남아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이 2개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경의 가치로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요지는 이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말씀으로서 잘 해결하고 교회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6장까지는 구두로 말로서 바울에게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기 위한 것,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편지로서 문의한 내용들에 답을 주기 위한 것,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간단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분 중에 편지의 머리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편지의 머리글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편지를 쓸 때 사용했던 형식을,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편지의 저자가 자기가 누구이고 또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간략한 인사말과 감사 인사를 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 그리고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먼저 저자인 바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 오늘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자, 이 정도로만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어가고 싶은 것은 수신자입니다.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우리가 이 함께 읽은 말씀에서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 표현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표현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뭘까요? 네, 교회를 교회로 떠올리죠. 건물, 그죠? 네, 건물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을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정확히는 틀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강조컨대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무나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신 이들. 이걸 돌려서 우리 편에서 설명을 하자면 바로 2절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 부른다는 말은요, 의지하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게 교회이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를 가슴에 확실하게 새기셔야 돼요. 별거 아닌 정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따로 구별해서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 우리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걸 동일선상에 일부러 두고 있거든요. 교회를 설명할 때에. 여기에는 좀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4개 파벌로 갈라져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나 각처에 흩어져 있거나 간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신 이들이라면,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다 교회다. 교회는 하나이지. 교회는 통일된 것이지 결코 분열될 수 없다.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시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건물을 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개념이 잘못 파고드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세우면 교회 잘 지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성전을 잘 지었다.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를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정상이겠어요? 예배당. 예, 교회당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잘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고 있는 것,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교회는 결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앞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다 그랬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당시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개념이 우리 편에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아니, 개척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개척이라든지 믿는 것이라든지 그냥 액면가로 보면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으로 우리 의지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결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바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베드로라. 이제 말씀 띄워주시면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My church,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설교 중에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일컫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 보니까 한 12명 정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무리가 있긴 있어요. 아마도 오순절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2년간 훈련을 시키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에베소 지역 교회거든요. 그 에베소 지역 교회 목회자들, 바울 자신이 개척한 것이나 다름없는 지역의 목회자들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듯이 제가 민들레 교회의 개척 목사예요. 그러나 우리 민들레 교회는 결코 저의 교회일 수 없어요. 제가 주인일 수 없어요. 우리 당회가 있지만 장로님 어느 분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척 멤버들이 아직도 계시지만 그분 중 누구도 교회의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공을 세우신다. 그러할지라도 그분들조차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목소리가 가장 높으셔야 되는데 사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부터는 교회는 망가집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서 있어야 할 터는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인 성경의 터 위에, 그 외에 다른 것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순종해야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말씀 위에 단단히 잘 서려면 강단에서부터 바른 말씀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망가지는 게, 여러분, 교회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는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숫자가 부족해서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아요. 공간이 부족하고 불편해서,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 유초등 올라왔잖아요. 좀 불편할 수는, 안 불편해 너희들 때문에. 쟤들이 불편한 거죠.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파고들어서 돈에 대한 욕심, 힘에 대한 욕심, 남들보다 나를 높이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교회에 파고들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 이 복이라는 게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물질적으로 복받아야 되고 병 걸리면 다 나아야 되고 소위 기복주의적인 이런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가려고 배우려고 힘을 쓰시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릴 때 아마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려고 해도 잘 안 읽히는데요. 내용도 잘 모르겠고 어려운데요. 아니, 그 전에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올라와요. 열정이 안 올라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 몸 안에 죄가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만, 우리 육체에는 죄가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죄가 우리하고 원수 관계니까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몸에 이 사욕을, 예를 들어 가지고요,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성공욕, 이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걸 비틀어 가지고 이 욕구에 사로잡혀 가지고 남이야 상관할 바가 뭐 있나, 이게 이제 죄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기가 쉽다고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어렵죠. 게다가 밖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화려하고 쾌락으로 젖어 있고, 우리가 봐도 우와 탄성이 터져 나올 것들로 유혹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가 요즘 넷플릭스 보는 게 더 쉽지 무슨 성경 읽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어렵게 듣지 말고, 노아야 어렵게 듣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시키면 공부 재밌어 하는 애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공부에 열정이 일어나는 애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00명 중에 한둘일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 재미없어요. 하기 싫어요. 그럼 하기 싫으니까 내버려두면 공부 잘할까요? 아니요. 앉혀가지고 공부하는 습관 들이고 옆에서 당근 채찍을 줘가면서라도 시켜야, 하다 보면 재미가 올라와요.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하지 언제 부는데요? 여러분이 그거 알고 하실 겁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주권자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기 싫어도, 읽기 싫어도, 열정이 안 올라와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단 한 단어라도 우리의 심령 골수에 파고들잖아요. 살아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절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읽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인생 다 갑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이, 말씀과 더불어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 함께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써서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13개의 편지 전부에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뿐만 아니라 빌레몬이라든지 디모데와 같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인사입니다.
게다가 이 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그리스 로마 편지의 형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지마다 다 쓰는 인사에 당시에 흔히 쓰이던 그리스 로마 편지의 형식을 썼기 때문에 그저 상투적인 인사에 지나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편지마다 빠짐없이 기록해야 된다면 그 정도로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20세기 영미권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에 기록한 문안 인사 있잖아요. 이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결단코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과 질서를 담고 있는 복음의 정수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과 질서를 담고 있는 신앙의 정수, 좀 쉬운 말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은혜라는 단어,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개념이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는 호의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걸 은혜라고 불러요. 이 은혜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우리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이 은혜에서부터 이제 평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부르는데 이 평강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조화로운 상태를 가리켜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 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였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행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죄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원수된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은혜로부터 이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이 평강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던 두 세계, 그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았느냐?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방인들로 태어난 자들은 개, 돼지, 지옥의 땔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식사조차 마주 앉아 식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서로 원수되고 하나 될 수 없던 두 세계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 것. 이 평강이 만들어낸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을 가져오고 이 평강으로
결코 하나 될 수 없던 두 세계마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전된 우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서는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답기 원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 서서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위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조건 없이 내어주셔서 죄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이 평화. 그리고 사람 간에도 벽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게 하는 이 평화, 이게 교회다. 이걸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이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구하셔서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답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들 이단에 의해서 또 다른 종교로 많이 이탈하면서 추락하고 있다 해도 한국 교회 숫자 적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신뢰도 바닥입니다. 3위예요, 3위. 3위라 그러니까 그래도 선방했네. 여러분, 이 선방이 아닙니다. 어떤 3위인가 하면요, 공식 통계를 낸 그래프를 보면 아주 그 높게 서 있는 1위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 다음 약간 낮게. 그래도 거의 불교에 비견될 만큼 그래프가 높게 있으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기독교입니다. 3위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론이 잘못되었어요. 왜 중세 교회의 전철을 되밟고 있냐고요? 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세우면 목회 성공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목회의 성공이고 그게 잘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여러분, 웅장한 건물 요즘 지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요. 가수, 콘서트에 수만 명 모입니다. 신천지 집회에도 사람이 수만 명 모여요. 사람 많이 모여서 교회가 교회다운가요? 건물이 웅장해서, 제가 이걸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그만큼의 수고와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는 통로로 쓰셨기 때문에 그걸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많고 건물 웅장해서, 그리고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도 이 정치력을 가지고자 내일 제가 회관에 올라갔다 와야 돼요. 노회 임원이 돼가지고 우리 노회 부총회장 출마하시는 분 계셔서 같이 가서 인사해야 돼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 성공? 천만에요.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왜 교회 신뢰도가 바닥입니까? 교회답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파고들고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게 목사가 돈 욕심, 가스라이팅으로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결혼식이나 내연녀가 있었다. 그것도 힘으로 덮더라고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교회입니까? 이러니까 세상이 욕을 하고, 우리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평강의 공동체, 하나님과의 화목,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목하게 하셨는데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그렇게 교회다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이 편지의 머리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사모하고, 그게 교회다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